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금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봐도 당당한 교회입니다.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길러낸 교인들 아닙니까? 그래 금색대를 통과했는데 모든 게 오케이. 세 가지나 크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 나서려고 하는데 삐! 하고 경보가 밀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고, 아니 사랑의 수고를 했는데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뭐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들은 처음 행위, 첫사랑을 가지라. 우리 주님 그렇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어제는요, 두 번째, 이제 스무나 교회가 주님의 금색대를 통과합니다. 날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가는 교회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교회가 주님의 심사대에 통과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질로 못 나가지고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주님의 금색대를 통과하겠느냐. 놀랍게도요, 이 스무나 교회는 주님 책망하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칭찬만 하셨어요. 날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니까, 잘 먹고 잘 누리지 못했으니까 방탕과 타락의 삶을 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말입니다. 넓게 건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통과. 전혀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군살이 없으니까 질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은 족한 줄로 알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경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금색대를 통과할 것입니다. 과연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까? 먼저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버가모 교회는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핍박이 오면 견딥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면요,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따뜻한 훈풍이 몰아치면요, 그냥 이내 잠들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따뜻함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풍요함에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맥을 못 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오랜 전략이 무엇이냐? 핍박과 그 다음에 유혹의 양면 작전입니다. 세찬 바람을 불게 하면요, 따뜻한 훈풍과 같은 봄바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계계를 잘 간파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말하 편지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른손 손바닥을 펴보시면요, 버가모는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에베소는 장지조의 세 번째 가운데 톡 튀어나온 손가락, 그 다음에 스무나는 검지, 그죠? 두 번째 손가락 이거요, 끄트머리 있습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버가모는 첫 번째 엄지손가락 이 끄트머리에 딱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보복스 해협 끄트머리에 딱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계 방향으로, 그죠? 이제 해안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점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죠? 만 2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30시간씩, 2년이니까 거의 3000시간을 갖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2해 동안 이같지 않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하더라? 듣더라. 그런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자생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버가모는 뭐 에베소, 스무나 뭐 그다음에 도아디라 이런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입니다. 큰 세계적인 도서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20만 권이 넘는 장서가 있었으니까 지금처럼 책이 아니고 양피지나 그다음에 두루마리 같은 걸 만들어서 보관한 도서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우상이 많았던지 우리가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를 감싸고 있는 산악이 있는데 한 10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700m 고지에 신전들이 절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만 뜨면 쳐다보는 게 무엇입니까? 저 앞에 동산에 그죠? 신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들은요, 한 달에 한두 번 황제 숭배하면 됩니다만 행정 수도니까 이 버가모는요, 매일 로마 황제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위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365일 두려움 속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십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날이 아닙니다. 양날입니다. 그죠? 뭔가 결전을 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에 산다는 것은요, 임시로 천막을 쳐놓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저앉아서 틀을 잡고 산다는 그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면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당연히 나쁜 곳이죠. 우리는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하면 좋은 학군이 있는 곳에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직장 가까운 데로, 그 다음에 저 아파트를 사놓으면 돈이 될까? 그죠? 투자가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이사 갑니다. 교회 생각하고 별로 이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민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경이 신앙생활에게 좋은 환경이든지 좋지 않은 환경이든지 그거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칭찬이 뭐냐? 칭찬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뭐했다? 굳게 잡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신앙생활에게 좋은 곳이든지 불필요한 곳이든지 그런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행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면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다. 두 번째로 칭찬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느니라.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코로나 유증상 환자가 돼가지고 코로나 환자를 만나가지고 실제로 코로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지만 교회 왔다 갔다 검사받으러 간단다.
그럼 다음날 소문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아마 주일날 얼마나 교회 나오겠습니까?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성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교회 나갔다는 나도 죽겠다. 큰일 나겠다.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얼마든지 주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내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뭐하지 않았다? 쳐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뭘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여기 말고는요 안디바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안디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바! 나의 정인, 나의 충성된 자. 우리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묶어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내 충성된 정인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정인, 나의 충성된 자 그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안디바에게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정인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 정인된 자.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충성된 자, 정인된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뜻이 그런데, 주님의 별명이 그런데 오늘 이 안디바라는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안디바라는 사람에게 나의 정인, 나의 순교자 안디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명예를 안디바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주님은요 그의 순교를 아주 가상하게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진단과 그 다음에 처방과 권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확하게 교회를 보시고 알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진단하신 예수님의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요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나 한 다음에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았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또 책망을 받나 가슴이 철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에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버가모 교회는 핍박은 잘 이겨냈는데 내부에서 솟아나오는 유혹은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도 있고 니골라의 땅의 교훈을 지킨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보면요 이제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파죽지세로 밀려오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국리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용하다는 거짓 선자, 그죠? 발람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돈을 많이 주고 초청을 했어요.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을 딱 막아서 저주는 그냥 자꾸 축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지금 속이 탑니다. 하나님이 입은 막으셔서 저주는 못하겠고 돈은 받아먹었고 또 돈을 더 많이 받아먹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많게 만들어야 돈을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속이 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기속말로 저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라. 미인계를 쓰라. 맛난 음식을 만들고 술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쁜 여자를 동원시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장정들을 다 초청해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만나밖에 먹어본 것이 없습니다. 반석에 나오는 생수만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장정들을 초청해가지고 산의 진미에다가 술에다가 예쁜 여자에다가 막 이스라엘 남자들이 뿅 가버렸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들이 가는 대로 끌려가고 행음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바알보알에게 우상 숭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죽이셨는데 비나스가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다 몰살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광야에서 이 백성을 소멸할 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중보자가 막아섰으니까 안 한 것이죠. 이 발람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인계에 빠져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과 우상 숭배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부적인 박해는 핍박은 이 버가모 교회가 잘 이겼던데 내부적인 따뜻한 훈풍,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도 통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당시에 버가모는 상업도시니까 말입니다. 지금만 우리가 뭐 노동조합, 협동조합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카르탈이라고 해가지고요. 같은 직종끼리 다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계모임이죠. 그죠? 같은 직종끼리 예를 들어서 과일 장사하는 사람은 과일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고기 장사하는 사람은 고기 장사하는 사람끼리, 옷 장사하는 사람은 옷 장사하는 사람끼리 다 개를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모여라! 그러면 모입니다. 그러면 그 장사 계일마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 앞에 우상 숭배하고 많은 음식 먹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여자한테 가고 그죠? 그러다 보면 우상 숭배하게 되죠. 먹고 살려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될까 아이가 11조 해야 될까 아이가 헌금해야 교회가 돌아가지 버려야 11조도 하지. 그러면서요 못 갈 자리까지 다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오늘 한국교회하고 참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처방하십니까? 여러분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니.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전쟁하시는 분이냐면 입의 말씀으로 전쟁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 하시면요 우리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 누구와 싸우느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과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선전포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약합니다. 넘어질 것 있습니다.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이 입의 금으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 요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뭔데 하는 뜻이 만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양식이 다 떨어져 갔는데 광야의 모래 위에 말입니다. 아침에 자고 나니까 뭔가 하얀 것이 눈처럼 와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늘 음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뭐같이요?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뭘 주셨다고요? 하늘 양식을 주셨다. 만나가 뭐냐? 하늘 양식.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합니다. 25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여기 힘센 자는 누구 말합니까?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천사의 떡을 먹었다. 만나가 그런 것이죠. 근데 만나가 언제 감춰졌습니까? 언제 만나가 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산을 먹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만나가 감추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추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요 502여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옛날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고 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 안 하고 농사 안 짓고 먹게 해주십시오. 만나 먹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망냐 다 먹었습니까? 우리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때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하시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만나다. 내가 만나다. 내가 감춰진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감춰둔 만나를 준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기면 우리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겨야 줄 텐데 지면 못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흰돌을 주시겠다. 흰돌을 주시겠다. 여러분 흰돌 검은 돌이 있는데 그 당시에요. 흰돌은 뭐냐면 인정과 용납의 상징입니다. 어디서요? 우리 집에 어디서? 당신 최고. 그럴 때 흰돌을 줍니다. 검은 돌은 어떨 때 줍니까? 거절입니다. No, 안 됩니다. 당신 가세요. 그럴 때 검은 돌을 주는 것입니다. 흰돌을 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내게로 용납한다. 영접한다.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패스포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감춰둔 만나를 주고 하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이기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이겨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세상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부가모 교회처럼 되지 아니하고 박해는 잘 이기게 됐습니다만 이 세상에 주는 안일함, 따뜻함, 물질, 그죠? 음행,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감춰둔 만나를 먹고 흰 돌을 받아 주의 나라에 들어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기게 해주십시오.